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일을 전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원이 생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계속하시는 덕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성경 전체에 걸쳐서도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로이드 존스의 강조점에 있어서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강력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6절은 빌립보서 전체 핵심이라 할 만한 구절입니다. 사도는 이 한 구절을 통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미래, 빌립보 교회의 미래에 대한 확신의 토대를 단숨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이 바울 서신에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장엄한 선포 중 하나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본문이 뭐냐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에 배경이 되는 신학은 절대 환영하지 않습니다. 만 그래도 굳이 꼽으라면 이 구절은 확실히 포함된다고 말하겠습니다. 6절은 장엄하면서도 근본적이고 심오한 말씀으로서 기독교 교리와 신학의 깊은 곳까지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바울 같은 상황에서 이런 편지를 쓴다는 것은 확실히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그는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또 원수들도 그를 핍박하고 공격하면서 그에게 망신을 주고 그동안 교회에서 해온 일들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빌립보 교회를 에워싸고 있음을 알면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6절과 그 앞뒤 9절에서 이런 확신을 가능케 한 두 가지 주된 요소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이 일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그들 가운데서 계속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확신은 이 일의 성격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일을 막을 일이나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아는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빌립보 교인들 전부는 아니더라도 많은 이들 안에서 이 일이 계속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중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그들 가운데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확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분명히 파악한 데서 나온 것이며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교회를 이루는 능력과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아는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가 그의 확신을 불러왔습니다. 이 강력한 핵심 진리를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명백히 실패한 것이야말로 많은 걱정과 불안과 불행과 염려의 원인임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 계획과 그 의미, 성격과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사도가 느낀 것을 똑같이 느낄 수 있고 그가 경험한 것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모습을 보면서 염려하고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염려하는 것은 분명 이 지점에서 실패한 탓입니다. 자신을 살펴보고 영적인 맥박을 측정해 보면 결핍된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염려하며 성찰케 됩니다. 그러다가 병적인 상태에 빠져 아주 비참한 심정에 사로잡히기도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기분과 상태에 빠지는 것은 대부분 사도가 제시하는 이 중대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기독교회의 미래에 대한 불안 역시 대부분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애석하게도 마냥 한탄하고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사람들을 보라. 저 냉담한 모습을 좀 보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뿐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우울한 전망을 하며 20-30년 후에도 교회라는 조직이 과연 존재할까? 장차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고 울부짖습니다. 대형 교회는 사라지고 소모임만 간신히 남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들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염려하는 바는 그런 말이나 대화 속에서 기독교회와 복음의 미래 전반에 대한 깊은 비관주의가 감지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도의 이 장엄한 말씀에 담겨진 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명명백백히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편지에는 놀라운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6절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 쓸데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6절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머지도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한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하지만 6절이 사실이라면 나머지도 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토대 없이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번 토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도는 6절에서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본질적 핵심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속에서 착한 일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 착한 일이 이루어지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가 말하는 착한 일이 대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자연스레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착한 일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혹은 완성하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가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답은 당연히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본 명제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점은 이 주제를 소극적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서 착한 일이란 바울이 빌립보에서 한 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떻게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강가에 있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큰 일을 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복음 전파의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빌립보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착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늘 이 점을 밝히곤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말미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 온 일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지요. 성경은 그들이 교회를 모아 자신들이 한 일을 전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시작하신 이는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다른 소극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스스로 무엇을 시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회단체가 생겨나는 듯 생겨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모여 이런저런 단체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묻습니다. 런던에는 그렇게 생겨난 단체들이 많이 있고 교회 안에도 그렇게 생겨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어냅니다. 함께 모여 단체를 구성하고 규정과 법규를 정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스스로 교회를 시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성경은 논란의 여지 없이 애석하게도 우리는 논란의 여지를 둘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렇다고 선포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분명히 밝힙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을 갈망하지 않는다고, 절대 그분께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동을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름 아닌 바울이 이 점을 가르치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비방자요, 교회에 박해자였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인 무리를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상태 그대로 살았으리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시작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바울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만 읽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려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첫 단계였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그 다음 단계는 밤에 환상을 본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 환상을 만들어내거나 지어내거나 불러온 게 아니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그냥 환상이 보였습니다.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부탁했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이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 유럽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는 강가에 모여 정기적으로 기도하던 여자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성경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고 말합니다. 루디아 스스로 마음을 움직여서 듣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바울을 이끄신 주께서 루디아와 그 가족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 집을 시작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여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지진이 일어났고 분명 바울이 지진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간수가 회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그 어떤 사건이나 사람도 사람을 죗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교리,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교리에 대해 성경은 논쟁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단언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합니다. 그가 주인입니다. 그가 주체이십니다. 그가 고안하셨고 그가 조성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일이 완성되고 완수될 때까지, 그 마지막 완성의 순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작만 해놓고 손을 놓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지휘하시고 조종하시면서 우리를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북돋으시면서 계속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곳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곳이 교회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행동과 활동이 낳은 결과물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함양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i Deo Gloria, 라틴어로 Glory to God alone. 이것은 종교개혁의 중대한 표어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물론 성경은 이 놀라운 일에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셨는지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 일을 실행하시고 실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일이 우리 영혼 아주 깊은 곳에 적용되고 작용하게 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 복되신 삼위 하나님이 착한 일의 창시자이십니다. 두 번째 원리로 이 일의 본질을 살펴봅시다. 저는 안에서라는 말이 그 본질을 이해하는 열쇠라 생각합니다. 이 착한 일을 너희 사이에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이 일을 다시 태어남, 새 창조, 중생, 거듭남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부 여러분이 익히 아는 표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개선되거나 표면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는 사람을 조금 바꿔주거나 약간 나아지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개선시키거나 문화적 의미에서 향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혼 안에서 영혼에 대해 결정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생명과 존재의 중심이자 중추의 결정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존 웨슬리는 기독교란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한 스코틀랜드 사람 헨리 스쿠걸의 정의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주장이 맞다면 기독교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변화 중에 가장 깊은 변화, 결정적 변화입니다.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잃은 자들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보일 때조차 죄를 짓는 실상, 하나님을 무슨 용어처럼 취급하여 서슴지 않고 비판하는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깨우쳐 주십니다. 무언가 속에서 우리를 재촉합니다. 내 실상을 보게 하고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창조하십니다. 이전과 다른 삶, 더 나은 삶을 향한 갈망을 우리 안에 창조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밖에서 자기 중심적인 왜소한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삶의 위험, 그런 삶의 뒤따를 무서울 결과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게 하십니다. 나를 얽어매고 구속하는 죄에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애쓰지만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이 하시는 복된 일, 모든 사역의 완성은 바로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호련히 우리 눈을 열어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을 보여주고 적용하십니다.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지극히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새 사람이 되고 새 본성을 입었음을 인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면서 지금의 내가 예전의 나와 똑같은 사람일까? 묻게 만드십니다.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속에 새로운 존재, 새로운 본질이 생겼음을 깨닫습니다. 과거에 즐겼던 일들이 싫어지고 성경이 좋아집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에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전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 그의 모습대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고 계속해 나가시는 착한 일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사람과 환경을 통해 우리가 종종 우연이라 부르는 일들을 통해 새 사람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거친 모서리를 다듬고 이곳저곳을 깎아 모양을 빚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설명하는 바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4장에서 아주 낯선 유추를 사용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극장,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무대에 비유하는 것 말입니다. 또 다른 유추도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작업장이며 그리스도인은 그가 만드시고 빚으시는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십니다. 회심했다고, 회심은 회개 플러스 믿음입니다. 신앙.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위대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실망스러운 일도 생기고 돈이나 직장을 잃는 일도 생깁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장래에는 이런 일들이 전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의 과정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진행하시는 착한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다루시며 만들고 계심을 아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무언가 하고 계신 거야. 전모를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건 알겠어. 지금은 다 헤아릴 순 없지만 감사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은 성령을 통해 하시는 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실감시키시고 적용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창조하시며 그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세 번째 원리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착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 바울은 대답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로 이것이 이 모든 일의 중대한 목표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위해 우리를 빚으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날을 위해 준비시키신다고 말하지 않는 데에 주목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토록 고대하며 기다리는 위대한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놀랍고 기이한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구원사역이 마무리되는 장엄한 완성의 날입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이 위대한 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기억합니까? 이 과정은 바로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진행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한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봅니다. 그래서 결국 도달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자, 이 과정의 최종 목적은 인간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세계가 회복되어 흠이 없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며 베드로후서 3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이 주의 날입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최종적인 해방과 궁극적인 구속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흠없이 완전하게 만들어내실 그 위대한 날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이다. 나한테 무슨 일이 닥치고 너희한테 무슨 일이 닥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해 나가실 것이다. 너희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너희 기업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가 승리자로 돌아와 통치하시는 날, 그 장엄하고 놀라운 마지막 날에 참여할 것이다. 아무 흠 없이 그날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크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계속해 나가시는 목표와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위로요, 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당히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확실하게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많은 것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이 기업은 도적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 못하며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온갖 노력 및 계략이 미치지 못하는 하늘에 하나님이 보관하고 계시기에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주고 계십니다. 이 일의 확실성에 대해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바울은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이 일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능하심이 우리 확신의 토대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해 놓고 중도에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십니다. 우리는 일을 시작해 놓고 진행치 못합니다. 열심을 냈다가도 한두 주만 지나면 제풀에 꺾여 버립니다. 자기가 제안하고 시작한 일조차 계속 이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과 그 영광에 대한 내 소망은 나 자신의 의지력이나 갈망이나 이해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신다는 확실한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듯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하나님이 견고하고 확실한 주춧돌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두 군데서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디모데후서 말씀이고 2장 19절. 둘째는 하나님이 영혼 안에서 시작하신 이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보장하는 빌립보서의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이것이 그의 논리입니다. 이 말뜻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원수자와 반역자로 그를 미워하며 살 때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런 상태에 있는 너희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면 하물며 지금은 더더욱 너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품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일을 마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이 일의 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묘한 문제는 어떻게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하느냐라는 데에 모두 동의하리라 여깁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완전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답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참여한 것에 감사를 드리는 바울의 말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의 진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교회에 모일 때 이 진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이었으며 교양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깨달은 후에는 이 진리가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훌륭한 표지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가장 크고 우선되는 관심사라면 착한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고 안심해도 됩니다.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가장 크고 우선되는 관심사. 바울은 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것은 복음을 비웃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이 거기 대응하여 복음을 옹호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하찮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 이름을 옹호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변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각각 따로 설교해도 될 만큼 중요한 주제이지만 이번에는 포괄적인 개요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옹호하고 있다면 착한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고 안심해도 됩니다. 또 복음을 확정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옹호하며 제시해야 합니다. 또 다른 시금석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죄가 점점 더 미워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착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점점 더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이 되고 싶은 소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 착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표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고린도후서 9장 15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착한 일의 시금석이요 표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일을 전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원이 생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계속하시는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이 위대한 사도와 함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